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하시리를 아시고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구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로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8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오늘 볼 건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18장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설교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자신과 제자들과 앞으로 믿을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18장과 19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든 정과정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체포당하시고 또 신문하는 그런 과정과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시는 정 과정을 18장과 19장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 동산으로 가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그 내용을 이제 마치시고, 그러니까 대제사장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거기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동산이 어떤 곳이냐 하면 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러니까 이 동산으로 간 이유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오면 제자들과 함께 가서 기도하시던 곳인 것 같아요. 함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팔 유다도 그곳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았다는 것은 유다가 그곳으로 올 줄 알고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셨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여기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이라고 했는데 이 동산은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겟셋만의 동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를 기드론 시내를 지나 이렇게 기드론을 얘기한 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면을 드러내는 의도가 아니었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드론 지역은 구속사적인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이렇게 죽일 때 그 피가 기드론 시냇가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의 피로 얼룩진 기드론 시내를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 직접 건너가신 모습을 요한은 이렇게 그리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건너서 유다가 오기만을 먼저 기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제물로서의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제물로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사실은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어떻게 그렸냐면 예수님이 고뇌와 번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의 연약함을 나타냈다고 하면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용감하고 또 당당하고 스스로 자발성을 가지고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7장 1절 그 제사장 기도에 보면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 기도에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더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이 영화로움이 무엇인지 영화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하나님을 뜻을 이루기 위한 구속자로서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성자 예수님의 자발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잡히실 곳으로 자신이 스스로 찾아갔다는 점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을 데리고 뭐라고 했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유다가 나를 찾으러 이곳으로 올 것 같다 한 고수에 있을 때 유다가 마침 군대와 또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지금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마치 군대 유다를 맞이하러 나간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당할 일을 다 아셨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지를 다 아시고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먼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많은 군대와 또 아랫사람을 데리고 또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온 것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아주 소극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모습이 정말 힘든 모습으로 공관복음에서 그렸다고 하면 요한복음에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렇게 볼 것은 여기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군대는 로마 군병입니다. 이 군대는 이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 600명이나 되는 군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군사가 또 그것뿐만 아니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 군졸들이죠. 그런 아랫사람들이 또 함께 이렇게 오면서 횃불과 또 등과 또 무기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 말 속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움이 있는지,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약한 나사렛 예수란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동원되어 사람들이 다 완전 군장을 하고 무기를 들고 또 이렇게 왔다는 것은 그들 역시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지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으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노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노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누구를 찾으러 이 밤중에 이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왔느냐 하니까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가 내노라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화 속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을 들은 그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물러가서 6절에 보니까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압도당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 한마디를 듣고 놀라 뒷걸음치며 땅에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7절과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노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셔 많은 군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한테 대답을 한 거예요. 우리가 찾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다 내가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라 하니까 그들이 뒤로 물러치면서 엎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어떤 자기 다시 그들에게 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또 말을 하니까 저희들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내가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다 내노라 이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에게 또 그 말을 하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말에 대한 해석을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니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겠습니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다 하며 제자들을 이렇게 피하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 문장에서 받았고요. 또 이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들 앞에 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는 것. 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물 되는 것을 아주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거듭 자신이 밝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우리를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는 흠과 점이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죽어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제물의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도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방법을 우리의 죄를 씻을 방법을 누가 세우셨냐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우리 죄를 사하시는 방법을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짓고 그 벌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마음을 보여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려는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이 기도의 내용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잡혀 신문과 고문을 받았다면 그들은 다 실패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니까 이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제자들은 가는 것을 허용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지금의 믿음의 상태를 아시고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했다 그러면 그들은 다 포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을 피할 길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악으로부터 보존해 주신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 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유다가 데리고 있는 군대와 또 하속들에 의해서 잡히려 하는데 갑자기 엉뚱한 일이 생긴 겁니다. 여기 베드로란 그 예수님의 수저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검을 빼서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대제사장들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너무너무 황당한 일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잡혀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나타나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지금 하는 행동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잘못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검으로 예수님을 보호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대적을 해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지 못하도록 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베드로처럼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것을 막는 일, 그것이 마치 예수님을 위한 길이고 용기이고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그런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 사역에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성도들을 모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모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로 회의를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교회 안에서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교회를 넓게 짓기 위해서 불법으로 또 그 규정을 어기면서 교회를 짓으면서 그것이 불법으로 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그렇게 또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또 봉사도 하고 사역을 하면서 불법을 가지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베드로가 가진 칼과 같은 그런 힘으로 자신의 욕구와 분노를 이렇게 표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너 검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너 마음대로 판단하고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기 때문에 내가 마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너희 죄가 사하지 못하는데 너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베드로야 너가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조건 열심을 내고 교회에만 유익이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줄 알고 하는 어리석은 믿음의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베드로의 교훈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선교지에서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어떤 왕국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 선교지에 많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입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로라.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인전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에 의해서 결박되어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붙잡혀 먼저 간 곳은 안나스, 그러니까 그 전에 대제사장이고 지금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 집으로 이렇게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고하던 자였다.
이 가야바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음으로 모든 백성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백성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유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영원롭게 되는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믿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이 선한 일이니까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도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칼을 빼서 자신의 힘을 다해 예수님을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니면 제자들의 눈에는 베드로가 믿음이 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지 잘 분별하면서 바르게 믿음 생활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과 피와 모든 물까지 내보내면서 우리를 살리려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내게 주신 향을 부르며 헌금하겠습니다.